사무엘하 6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그곳에 자신의 왕궁을 세우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모셔오게 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여호와의 궤를 옮기려고 할 때는 큰 사건을 만나게 되면서 그 일을 실패하게 되고요. 그리고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이 사무엘하 6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의 여러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많은 고백을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올린 바가 있는데, 특별히 시편 27편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자기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 뭐냐? 내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데 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사는 데 있다. 라고 그는 하나님께 고백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나라를 자기가 잘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난날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따라서 자기가 그렇게 된 줄을 분명히 알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도 자신이 세운 나라가 존중의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장 먼저 하고 싶어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법궤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모셔오는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은혜로 하는 사람의 마땅한, 그러면서도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궤를 자신 있는 곳으로 옮겨오기를 열망하고 그 일을 착수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난 일이라든지 또 예루살렘을 수도로 차지하기 위해서 여부수 사람들과 전쟁을 벌인 일이나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순수하게 가장 먼저 하고 싶어 했던 일, 그것이 법궤로 옮겨 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법궤를 옮겨오는 그의 순수한 동기와 순수한 갈망, 열정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처음에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과정으로 했느냐? 법궤를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싣고 그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던 그 법궤를 그의 아들 두 사람 아요와 우사라고 하는 두 아들을 통해서 그 법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새로 만든 수레다. 그래서 나름 정성을 들이긴 했지만은 이런 과정들은 20여 년 전 블레셋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될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못한 소를 통해서 거기에 수레를 싣고 보낸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여호와의 길을 우리에게서 돌려보낼까 하다가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러들여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한번 방책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신들의 수도의 수만큼 해서 덕종으로 만들고 해서 나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다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노를 바라지 않으시고 그 여호와의 법궤가 이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때 사용했던 방법을 비슷하게 사용한 겁니다. 수레에다가 이 언약궤를 싣고 한 사람은 몰고 한 사람은 그 언약궤를 잘 지켜보면서 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접어들게 되면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윗은 참 많은 사람들을 대동했죠. 3만 명을 데리고 간다. 그 말은 이 일이 단순히 자기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적인 대사다. 아주 중요한 큰일이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악계를 동원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해서 이것을 진행을 시킨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했다. 연주를 하면서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는 일을 진행을 하는데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흔들어대니까 이 법궤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야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우사가 이것을 붙들게 됐는데 그 붙들게 된 순간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다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 그 사건 그 장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베레스 우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와 충돌하셨다. 무슨 의미를 전달해 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이 거기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이 법궤가 옮겨지게 되냐면 가드 사람이었던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져서 3개월 동안 그곳에 있게 됩니다. 3개월 동안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 하는 소식이 다윗에게 알려지면서 다윗은 또다시 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척수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어떻게 보냈을까요? 언제나 여호와의 궤를 메어올까 하는 한잔한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 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는가에 대하여 다윗은 분명히 그 사실들을 짚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과 실수를 또다시 하지 않겠다 하는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 법궤를 다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11절 13절에 보니까 이 법궤를 담당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법궤를 수레에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어깨 위에 법궤를 메어서 나르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제기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규례를 따라서 그 일을 진행하게 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신중한 태도를 취했는가. 6걸음을 행하고 난 다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듯 매우 신중한 태도로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궁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일에 대한 즐거움을 그가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기쁨이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힘을 다해서 즐거이 춤을 추면서 여호와의 궤가 온 것을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법궤가 전진하게 될 때 다윗뿐만 아니라 왕이 이렇게 즐거워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그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일이 완수된 것을 보면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표할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그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어떻게 했나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떡 한 더미씩 나누어 주었다. 그 기쁨을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다 나누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그것을 드리게 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마치고 그의 궁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그의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에 대하여 비난하는 말을 하죠. 20절에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왕이 이 계집종들 앞에서 무엇을 그렇게 하신 겁니까? 옷이 내려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춥니까? 이렇게 미갈이 다윗에 대하여 말을 하게 되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21절, 22절 말하기를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이것보다도 더 낮아져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천하게 보일지 몰라 사람들에게 천하게 보일지 몰라도 나는 이 일들을 이것보다 더한 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계집종들 앞에서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낮아져도 난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 말과 함께 이 미갈에게는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들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똑같은 상황을 또 맞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겠다. 이러한 열정과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은혜를 입었어도 그 은혜에 대하여 별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신자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늘 받고 사는 것에 익숙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그 받은 것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감사할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형편 저런 형편들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된 그때에는 더 나은 모습을 하나님 섬기고 기뻐하겠죠. 당연히 그러겠지만 우리가 여전히 허물과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다 한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다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신앙 자세, 그런 자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교훈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그러한 일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하나의 자세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야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법궤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주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하지 않은 그 일이 결국은 여호와의 진노를 드러내게 하셨던 그 사건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열심이 아주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것이라든지 또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삶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할까?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며 살까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으로 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겨운 마음의 책임자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또 새날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앞서 행하시며 주시던 주의 말씀을 또 읽고 교훈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신지를 잘 분별해서 말씀 청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더 힘써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로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